오늘은 시편 50편 16절과 21절의 말씀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무슨 도적질을 하길래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드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중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쾌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엄숙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도적질에 익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벽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은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스릴도 맛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치고 도둑질을 내놓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긴 이놈의 세상은 온통 도적놈들의 소굴이니 세상 모든 이들이 도적질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적질을 아주 점잖게 철저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종교인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인들이 도적질을 일삼고 있다니 그런 무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항변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짓은 대명천지의 사기 행각을 일삼고 있는 신흥 종교 집단들이나 혹세무민한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하여 종교적 부를 추적하는 종교 사기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세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게 새삼스럽게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종교인으로서 구실을 하고자 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쁨을 누리며 소망과 믿음을 자랑하는 이들이 즐기고 있는 도적질의 양태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덕질이야 사결 처분들 다른 장소의 잠시 관리자의 변동밖에 없을 것이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도적질에게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물질 정도는 도적질에도 좋다는 말을 하고자 하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요구와 욕구가 그리고 자신의 보물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을 증거해 줄 뿐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한 물질이나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식적인 말도 먹혀들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제부터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도둑질에 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십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 중 살인과 간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도둑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50편 16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드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쾌설을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꼴이라는 게 바로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 줄로 그리고 자기와 동료이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줄로 착각할 뿐만 아니라 한술로 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도적놈은 저 흉악무도한 고재봉과 같은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던지며 도적을 번중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편서나 이사야서에도 조적질을 간음과 살인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급을 보면 분명 이전에는 신실하던 성읍이고 공평과 의리가 분명히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하던 자가 창기가 되고 살인자와 도둑놈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의 작태를 보십시오.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7장 1절 2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말의 악이 드러난다도다. 저희는 개설을 향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리며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두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책에 우리는 철저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귀는 듣기에는 둔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혀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는 것쯤으로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살펴본 구약의 몇 구절들은 도적들에 대한 책망과 한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적질하는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도 야단이란 말인가? 오늘날 공공질서의 안녕을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아니면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적질이 무엇이길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행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넌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다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라다 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전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생각은 어떤 동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당연히 왕이 송사를 맡아서 해야 하는 일들을 자신이 재판인관이 되어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필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도적질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탐심은 바로 이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이 압살롬의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려번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부리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또한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국 다윗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라고 보고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혹에 빠져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의 송사를 가로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송사를 담당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 자신이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처럼 신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땅의 일을 도모하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적질이 큰 지약인 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도적질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말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혹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로부터 얻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칭호인 것입니다. 왕권을 휘두르며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단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또는 미혹하고자 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참 왕이신 하나님의 송사가 그들에게서 행사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라에서 나오는 도적질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가납입니다. 이 동사는 피엘동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피엘 동사라는 것은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즉 예컨대 죽이다는 의미의 강조 형태는 잔인하게 죽이다 혹은 학살하다의 개념입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피엘 동사라고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징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시민이라고 에레미야 2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적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도적질을 용서할 수 없으신 것입니까? 말라기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성경은 11조 헌물을 도적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1조 헌물은 무엇입니까? 11조라는 논의는 추후에 우리가 한번 하기로 하고 어떻든 이것을 도적질한 결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낸 대답에서 이어서 11조 도적질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도적질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 있은 것입니다. 월급의 11조를 꼬박꼬박 떼어서 교회에 바치기만 하면 11조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1조만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니죠. 말라기 3장 11절에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 귀멍어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멍어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면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줄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다 번제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으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간압과 동요인 빠져지는 탈취하다, 노력하다, 늑탈하다, 도적질하다라고 사용하고는 문장입니다. 무엇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도적질당하고 탈취당하고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땅한 소유를 소유되게 하기 위한 더 크신 숨겨져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눈먼 소경으로 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경이며 누가 귀멍어리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소경이며 귀멍어리라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까? 이래도 아직 굳세게 자신의 고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 것인가? 성경은 일찍이 자기 사자와 자기의 보내신 자 종들과 같은 귀멍어리와 눈먼 소경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 말을 한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이단 사설을 외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도적질하며 아울러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알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그들에게 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소경이었던 자로 눈을 뜨게 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도적이요 강도인지를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니가 양의 목자라. 10절도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적어도 이런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으로 착각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이 계명을 설명한다든지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음을 우리는 가슴 아파야 합니다. 분배 문제가 어찌 사회 안녕을 위해서 중요치 않을 것이며 사업 평화가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데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노사관계 중재 역할이나 하는 말씀으로 전략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용도 변경이 아닙니까? 그것은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의 강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실한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로마서 2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수견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정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골로새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도적질하고 있는 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속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하여 그것에 가려진 가르침은 여전히 그 도적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가 도적질하고 탐내고 간음하고 있는 죄를 서슴없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자신이 도적질을 당했기 때문이요 눈멀고 귀가 멀었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학과 헛됨 속임수와 그리스도를 쫓음이라는 말씀을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도적질이며 노략질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대충 윤곽이 잡혀질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은 매력이 있는 것이요 점잖은 이들에게 매우 그럴듯한 종교생활의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 안에 심각한 계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더군다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념만 그리스도일 뿐 그 삶의 내용이 얼마든지 초등학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구렁텅이에 있으면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거나 혹은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유혹한다 해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지옥을 가지고 협박한다 해도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는 너희의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 위의 보물은 언제든지 좀과 등록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으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에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시시때때로 불행을 느끼지만 하늘의 보물은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것을 보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땅 위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전선동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도 결국 도적질한 당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심판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회개할 수 없는 그것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부인 줄 착각하기에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 집단들이 도적놈의 소굴로 행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신문화를 이끌고 간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의 물질은 물론이요 영혼까지도 약탈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탈취와 자기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11조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도적질하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는 자유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멘.